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날을, 지금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구원과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고, 또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특별히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 그리고 심판의 잔을 원수들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말씀을 통해서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멍하니 듣기도 하고,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지 하고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울림으로 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영이 깨어라, 마음이 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실 테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누구에게 줍니까? 존귀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데, 이제 너희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전에 위치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티끌처럼, 먼지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 같고 먼지 같은 존재로 보였던 비천한 처지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앉게 되는, 다시 한번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사로잡힌 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이 풀어준 쇠사슬을 스스로 걷어내고 이제 일어서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는 것이죠. 이미 풀렸으니 풀려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묶여있구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스스로 이 포로의 줄을, 이 제약의 줄을, 너희들을 묶어놓았던 모든 삶의 매임의 줄을 이제는 풀어서 자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놓고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유와 존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이 새 힘으로 악한 생각, 물질, 탐욕과 중독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포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포로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죄로서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악한 생각의 포로는 아닌지, 여전히 끊지 못한 중독의 포로는 아닌지, 반복되고 순환되는 어떤 것의 포로 생활에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 목의 줄을 이미 끊었으니 스스로 풀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 깨어나 죄의 사슬을 끊어내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존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세상처럼 소유가 많아야, 뭔가 있어야 당당하다, 존엄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존엄하게 여길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존엄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52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날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구속사의 사건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그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며 매일매일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포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내 삶에 질병에서, 가난에서, 공공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삶의 포로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끌어내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오늘이 그날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삶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이름, 손자, 손녀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정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주는 의미대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체험이 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이 그날이 되어가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한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하고 형성해왔던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고 계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려면 뭘 해야 되죠?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그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우리 눈앞에 딱 와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날이 왔는데 못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떠날지어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야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앞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너희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지켜주시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전히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한 과거의 삶은 무엇입니까? 새날이 왔고 새 약속이 주어졌고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까워서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새 땅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뒤에서 호위하시며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에 있을지라도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 약속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알아가고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포로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셔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미련을 갖고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엉켜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날이 바로 오늘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나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고 존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성결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